창세기 1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 낭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무궁하고 공허하며 그가 매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나.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공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의 물과 공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공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빛을 땅이라 부르시고 물을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의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문창에 공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달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공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공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같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소문 사람들이 바벨론의 창조시와 설화와 비슷하다. 거꾸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성경이 이렇게 전해져서 그 나라가 나눠질 때도 이 이야기들이 전파돼서 그들이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것들이 거꾸로 거기서 온 것을 여기다 기록한 것처럼 마치 그래서 출발을 하나님으로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학자들은 되게 그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죠. 그러나 성경이 틀림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태초라고 하는 시간들을 사실상 찾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알지 않고는 태초라는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해서 in the beginning 이렇게 하더라도 맨 처음에 그러니까 뭐 첫 시간 그 시간 아무 어떤 말을 갖다 붙여도 그 태초라는 단어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인간이 태초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아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이렇게 시간이 개는데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는 이렇게 시간을 사용하는데 이게 태초야 이렇게 해서 감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지.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는 지금 태초와 영원이 하나가 돼서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시간을 따로 잴 수가 없어요. 인간이 만든 시간으로 하나님 나라가 재어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든 것은 시간을 재는 방법을 만들었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죠.
하나님은 시간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공간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그게 영적인 세계거든요. 이 사람들이 태초라는 시간들을 잴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알아가려 하기 때문에 항상 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면서 언젠가 TV에서 계속 방영되는 내용 중에 자꾸 진화론이 나와요. 인간이 새로운 새 인류가 생각되고 전 인류는 죽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100만 년 몇 년 이렇게 딱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저분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창조를 믿지 않고 진화를 인간의 학문에 가져와다가 넣어가지고 믿고 있구나. 그걸 알 수 있죠. 그 세계관이 깨지기만 하면 다른 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도 세상은 그대로 믿고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시작한 시간이 이라고 밖에는 표현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시작한 시간. 태초에 계신 일을 안다고 하는 것은 가장 오래 영원토록 먼저 계셨던, 영원히 먼저 계셨던 그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분이 창조하실 때 나타나게 된 그 어느 시간인데,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6째 날까지 이렇게 날짜로 재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 큰 날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날이 무슨 날인가? 날이란 말은 이것을 하나의 세상에 존재하는 개념으로 보여주기 위한 그런 개념이지,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이 태양으로 인해서 주위를 돌고 있는 항성이 그것으로 하루가 지나는 그 시간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원으로 들어가면 또 하루가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항상 거기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때 이렇게 만들었고 이때 이렇게 만들었고 이렇게 만드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면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나눠져 있어요. 근데 땅이라는 존재는 이 지구라고 하는 존재 안에 제한되어 있잖아요. 하늘이라는 존재는 지구를 떠나면 모든 게 하늘이야. 그죠? 모든 게 하늘이잖아요. 지구를 떠나서 그 뒤에 있는 둘레를 다 봐도 다 하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만 하늘이 있는 게 아니고 저쪽에 있는 남아메리카에 있는 사람들도 하늘이거든요. 그쪽에서 위를 보라보면 하늘이잖아요. 동일하게 하늘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감히 알 수 없는데 우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주와 그리고 땅에 속한 것들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크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크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든 시간, 그 어떤 시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때 존재하고 있는 것을 또 이제 어디부터 시작해요? 하늘부터 시작하지 않죠. 그리고 우주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공창이라고 말하죠. 지금 어떤 환경에 대한 이야기 주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에 사는 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존재로서 하늘을 궁창이라는 대로 이렇게 막아놨죠. 그래서 이게 다 한계예요. 인간의 말의 한계예요.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가
근데 땅이란 존재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땅의 생김새를 표현하는데 혼돈하고 공허, 이것은 뭐 어떤 형태나 그런 것들을 가지지 아니한 폼레스란 말이에요. 아예 없어, 형태 자체가. 그런데 거기에 흑암이 덮여 있었고, 기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때는 물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도 수면에서 움직이고 계셨다. 그게 어떤 존재, 어떻게 땅이 있었는데 그 위에 영이 움직였는지를 우리는 형이적으로 생각할 뿐이지, 그게 어디서 어떻게 있었는데 어떻게 하셨다, 이렇게 막 보이듯이 내용을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그런데 그 스타트를 할 때 성령, 하나님의 영이 계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영이 계셨다는 것,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창조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영이 계시는 거예요. 영이. 형태 없는 땅에 기품이 있고 물로 덮여져 있는 것처럼 어둠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기품 위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물 위저에서 움직이고 계셨다.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우주는 물로 돼 있다, 아니면 불로 돼 있다. 학자들이 연구했지만 사실은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물도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불이 아니고 빛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다. 이 빛이라는 존재는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태양빛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넷째 날에 만든 그 광명체로부터 나오는 빛을 이미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혼란스러워요. 빛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을 그 어둠 속에, 그리고 형태가 없는 그곳에 흙이 존재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거기에 수면 위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곳에 빛을 줌으로써 처음에 뭐가 사라진 거예요? 흑암이, 기품이 그랬잖아요. 흑암이 사라진 거예요. 빛이 존재함으로써. 그러면 흑암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혼돈된 세계, 영적으로 혼돈된 세계를 말하는데, 빛은 그 빛을 딱 비춤으로써 이제 질서가 찾아져요. 그 질서 위에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어우러짐이 만들어지는 그 시작점이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의 영적인 세계도 하나님의 빛이 지금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없이 태어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 태어난 사람들은, 성경에 나온 사람은 예수님은 물론 그러셨겠고, 세례 요한, 성경에 나온 사람, 성령을 태어났다 그런 말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혼란스럽지 않고 또 영이 혼돈스럽게 세계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빛이 먼저 들어와야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심령 안에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지는 거예요. 빛이 있어.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나타날 때 빛으로 나오잖아요. 창조하신 그 세계에서 하나님이 처음 주었던 그 빛을 다 상실해버리고 다시 어둠 속으로, 죽음 속으로, 멸망 속으로 들어간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빛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심령이 질서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이게 뭐가 잡혀요? 질서가 잡혀요. 그럼 나는 하나님께 창조된 자구나. 알아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데 진리를 알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창조하는 걸 어떻게 믿어요? 이렇게 혼돈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 빛이 비춰지지 않으니까,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심령 안에 그냥 혼돈 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지식으로, 배웠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그걸 물어보는데 알려줘봤자 알지 못해요. 그럼 빛밖에 창조를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여기에서 지금 빛과 어둠을 벌써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어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둠이 있다고 하는 것은요, 거기에 악한 영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든 빛은 완전한 거잖아요.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반드시 죽는다 라고 얘기했을까? 그들은 그 안에 벌써 창조하신 그 세계잖아요. 살아가지 않은 그 세계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음을 얘기하셨어요. 죽음을.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는다. 죽음을 얘기하셨어요. 아니 생명의 세계 안에 지금 에덴 동산에 쫓겨나지 않고 살고 있는 그 세계에 죽음을 얘기했어요. 의미가 뭘까요? 거기에도 이미 더러운 영이, 사탄의 역사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죽지 말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게 율법인 거예요. 지키면 사는데 못 지키면 멸망인 거죠. 그래서 여기 어둠이 있는 거예요. 어둠을 나눠야 돼요. 우리의 심령 안에 더러운 영이 존재하고 여기에 혼돈된 영적 세계를 가지고 있는 심령. 이건 지금 영으로 지금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 속에 더러운 영이 분리가 돼야 돼요. 떨어져 나가야 돼요. 왜? 하나님 없이 태어난 존재 안에 누가 있겠어요? 성령이 계시겠어요? 성령이 안 계시겠죠. 그러니까 인간이 구원받는다는 건 기적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나가지고 불신자 부모한테 가르침 받고 어떻게 해서 교회를 가게 돼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도 그게 기적이죠. 어떻게 우리 가정이 그 그리스도가 믿는 믿음이 들어와가지고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길을 걷게 했는지 기적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모르고 태어났는데, 하나님 없이 태어났는데 내 안에 더러운 영,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주시려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 다음에 구원을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진리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세워서 알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미 준비를 하시고 있던 거예요. 어둠을 잘라내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어둠은 영원히 분리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도 어둠이 깨닫지 못했어요. 빛에 와서도. 여기 영적 창조할 때부터 그런 일이 시작되고 있어요. 다음 둘째 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러니까 빛의 아들, 낮의 아들 말씀하시잖아요. 밤에 속한 자, 어둠에 속한 자, 이것은 다 영적으로 또 갈라지는 거예요. 낮이라 칭하시고 밤이라 칭하시는 존재들이 빛과 어둠으로 나눠졌어요. 근데 창조하기 이전에
이게 날로 표현되기 때문에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아침도 밤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날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게 그 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광명체를 창조하실 때는 넷째 날인데 넷째 날에 오기 전에 날이 존재하나요? 그렇게 표현 물어보면 말을 할 말이 없어요. 날이 존재할 수 있어요? 아직 날짜가 안 만들어진데 광명체가 없는데 하늘에 그죠? 별도 없는데 큰 광명 작은 광명 해와 달인데 광명체가 없고 태양도 없는데 그걸 중심으로 어떻게 지구가 돌아가고 이게 없잖아요. 아예.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낮과 빛이 낮은 빛 이제 낮을 빛을 낮이라 하시고 밤을 어둠이라는 것은 이건 구분하는 거예요. 영적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탄 관계에서는 영원히 분리를 시켜놓고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가 되는 빛에 속하게 해서 하나님은 뭘 중심으로 창조하시냐면 빛을 중심으로 창조하세요. 빛을 중심으로. 그리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 개념, 날짜의 개념은 저녁부터 그 다음 날 아침, 그래도 저녁이 또 되면 그게 하루가 되는 거죠. 저녁부터 그 다음 날 저녁 되기 전까지 하루예요. 우리 날짜 개념은 정오 딱 해가지고 하루가 딱 이렇게 지나가네요. 우리하고 12시간이 달라요. 응? 근데 시간 따지면 6시간이 달라. 날짜 개념이 달라요. 첫날 6시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자, 두 번째 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자, 그럼 여기 궁창이라는 존재가 뭐냐 그러면 왜 궁창이란 말을 썼을까? 이 궁이라는 활궁자를 쓴단 말이에요. 둥글게 만들어진 세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대교의 개념이었어요. 지구, 우주를 바라보는 시각이었어요. 둥글다고 하는 것을. 한국어로 썼을 때는 그게 이제 맞는 거예요. 궁창이란 이렇게 둥글게 생긴 어떤 세계. 그러니까 우주는 둥글다고 바라보는 거죠. 아마 우리의 개념도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광활한 개념인데 둥글다고 생각해요. 하늘이. 우리가 지구에 살기 때문에 하늘은 이렇게 펼쳐져 있는 어떤 둥근 세계로 보이는 거지. 우리가 지구를 떠나서 바라보면 그냥 광활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 크기를 가진 그러한 세계인 거지. 이렇게 궁창처럼 진짜 말대로 궁처럼 활처럼 이렇게 생겨진 세계가 아니죠. 그러나 성경은 이제 누구 개념이에요? 지구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의 개념으로 썼기 때문에 그렇게 개념이 되는 거예요. 궁창. 그게 물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뭐가 먼저 왔어요? 빛이 먼저 왔죠. 땅에 흑암이 있었는데 흑암이 사라졌죠. 두 번째는 뭐가 왔어요? 물이 있었잖아. 수면에 들어가시는 물. 그 물이 어떻게 됐어요? 나눠졌어요. 궁창, 하늘의 이 개념, 이 둥근 곳에 있는 어떤 위에 존재하는 물과 그 아래에 존재하는 물로 딱 나눠졌어요. 이것을 이제 학자들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땅에 내려지는 빛을 태양빛을 통해서 수없는 그러한 에너지가 전달되는데 그것을 가장 적절하게 들어올 수 있는 만큼만 들어와서 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세계가 가장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 수 있는 파라다이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그 아름다운 세계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기 위해서 물로 그 빛을 다 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옷을 입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온화한 기후에다가 그런 걸 주시기 위해서 위에 이미 이렇게 어떤 하늘의 궁창의 어떤 위치에다가 물을 저장해 놨다고 하는 거죠. 그럼 지구 둘레를 똥뺑 둘러서 다 저장됐겠죠? 저장되었을 것입니다. 되었어요. 성경대로 말하면 그걸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물로 나뉘라 그러셔서 하늘의 궁창에 있는 물과 땅의 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이제 그 궁창은 궁창인데 하늘이야. 그러니까 개념만 다른 거예요. 그 개념이 스카이라는 존재로 나타나죠. 먼저 헤븐이라는 존재는 보이지 않는 하늘을 가리키는 거니까 스카이라는 존재로 이미 여기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물과 아래 물이 나눠지는 것은 나중에 노아 홍수 때 위의 물이 다 쏟아져서 하늘에 하나님께서 그 문을 창문을 마치 창문을 열고 거기서 물이 쏟아지게 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물을 다 쏟아지게 해서 이 공창 위에 있는 물들이 다 쏟아져서 이 땅에 홍수가 가득 채워지고 이것을 저장하기 위해서 북극과 남극에 만년설을 만드셔서 이렇게 세우셨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거 다 봐요. 그러니까 그 분명히 위에 이 불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궁창을 하느니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어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이제는 뭐가 없었어요? 이 땅이 혼돈과 공허 상태였잖아요. 2절에. 근데 이제 혼돈과 공허에서 형태가 없는데 이제는 형체를 갖게 만들어 땅을. 그러니까 2절이 다 해결되는 거죠. 지금 2절 말씀에 들어있는 것도 다 해결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하늘 아래 보이니까 땅에 있는 물이잖아요. 한 곳으로 모이라 그렇게 하면서 물이 저장되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 물이 저장된 그 바깥에 나타나는 거 보니까 묻이 드러났다. 묻이 땅이잖아요. 그리고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묻이나 땅이나 같은 의미인데 그렇게 돼서 그대로 됐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분명히 이제 물과 땅이 이제 드러났어요. 서로 침범하지 않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경계를 주신 거예요. 서로 침범하면 안 돼요. 홍수가 됐다고 하는 것은 질서가 교란됐다고 하는 거예요. 창조 질서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왜? 사람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와서 그 창조 질서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 잘못한 게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 내리치신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교란된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 만드신 이대로 땅은 땅에 있는 부분에서 경계가 있고 물은 물에 경계가 있어서 올라오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 하나님이 묻지를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셨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바다와 이 땅에 있는 지금 것들만 창조하시잖아요. 땅에 있는 것들만 이제 하늘에 있는 것들은 물로 나누신 다음에 아래 땅을 드러나게 하셔서 물을 한쪽에 모으시고 이렇게 해서 묻을 땅이라 하시고 물을 바다라 이렇게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셨다.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지금 어떻게 그 태초의 언어가 따로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그런 언어가 있었다면 지금 인간의 지금 쓰고 있는 언어를 갖다가 그대로 똑같이 쓰진 않으셨을 텐데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게 최대한 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땅이 형태가 없으니 공허하고 혼돈한 상태, 형체가 없고 텅 비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땅이 땅으로서 묻으로서 드러난 상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세계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뭐부터 창조하시는가 보시죠. 땅에 있는 것들을 먼저 창조하시죠. 물에 있는 창조는 이제 다섯째 날에 들어가서 하시잖아요. 아직 창조가 안 됐죠. 일단은 여기서는 땅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존재하게 할 때에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창조하신 것들을 다 다스리는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땅을 주셔야 되는데, 그 땅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려고 하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받아야 하잖아요. 사람이 물고기나 아니면 동물들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창조할 때 주신 게 아니고 홍수 이후에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먹일감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땅에 풀이 태어나고 씨 맺는 채소도 나타나고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자, 여기는 다 씨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씨로 이렇게 태어나죠. 씨를 가지고 심어서 태어나는 경우. 우리는 뭐 접붙임이 문제가 아니죠.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씨가 먼저 만들어져야 돼요. 아니면 씨 맺는 채소 종류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씨를 심어야 돼요? 나무가 나야 돼요? 닭이 먼저예요? 닭알이 먼저예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나무가, 채소가, 풀이 먼저 나게 하셨어요. 씨를 심어서 나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유전에서 전달해주는 것으로서 씨앗이 필요한 거지, 처음에 존재하는 것은 그 씨앗을 맺게 하는 나무, 풀, 채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씨를 맺게 하기 위해서 먼저 주신 거지 씨를 심어서 나무를 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타락한 인간에게는 씨를 심어서 나무를 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씨앗이라고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부활도 씨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씨가 떨어져서 우리 안에 다시 태어나야만 거듭난 자가 되는 거죠. 그거 다르죠? 정반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에 풀과 씨 맺는 채소 각기 종류대로 씨가 된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그대로 됐습니다. 땅에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된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누가 냈다고요? 11절에도 땅 보고 명령을 했어요. 그죠? 내라. 내라 그랬죠? 땅 보고. 그러니까 땅은 내니.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 식물들은 다 땅에서 나온 존재들이에요. 근데 이러한 존재도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것은 없죠. 왜? 나무, 풀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로 창조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신령하게 들어가면 그런 만물들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들이 신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다 나타나기 때문에 너희들이 조물주가 없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핑계 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창조하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땅 보고 명령을 했는데 땅이 그렇게 순종을 했어요.
그러면 이 창조하신 것만 땅에 존재하면 돼요. 그런데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그게 아니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태어났어요. 잡초들이 필요 없는 것들이 다 태어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있는 그대로 만든 게 아니고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세계는 저주 세계가 아니에요. 사람도 저주를 받고 사람으로 인해서 땅도 저주를 받고 그렇게 해서 땅이 타락한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가 되어버린 거예요. 처음 세계는 그런 세계가 아니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게 씨 맺는 것은 계속해서 태어나게 해서 그 씨로 인해서 또 다른 그 씨가 번성이 돼서 사람들이 수없는 사람들이 태어나도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먹을 수 있는 열매를 채소를 먹을 수 있는 무한대의 그러한 가능성을 열어준 거죠. 그리고 나무가 나게 하셔서 존재하는 그 모든 나무들은 여러분 땅에 심겨진 걸 보면 알 수 있죠. 나무가 잘 심겨져서 튼튼한 나무들은 많은 비가 와도 땅을 굳건하게 지켜주잖아요. 방풍문도 있잖아요. 나무가 바람을 또 막아주잖아요.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사람을 살리는 것뿐 아니라 보호도 해주는 중대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어주신 거예요. 땅에서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명령하시니까 나왔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존재도 바로 우리가 주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 주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창조를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나도록 명령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한 거죠. 그 다음에 땅이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자, 이제는 그 광명 궁창 위에 물을 두었던 것밖에 안 남았잖아요. 지금 앞에. 근데 그 이제 땅에 있는 존재 가운데 이제 위에 땅 공창 위에 존재하는 것들을 창조하십니다. 광명체들이 있어. 이 광명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빛을 발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구는 빛을 발하지 않죠. 빛을 반사는 하는 것 같아요. 발하진 않죠. 네? 달도 빛은 발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죠? 반사는 하죠. 근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양은 빛을 발하죠. 행성하고는 다르죠. 행성 자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여기는 광명체들이 있는데 낮과 밤이 나눠졌다고 하는 것은 앞에서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낮을 빛을 낮이라 하시고 밤을 어둠을 밤이라 하신 그것과 달라요. 여기는 진짜 창조하신 광명체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낮과 밤이었어요.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징저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다. 이게 태양이 언제 떠오르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뭐가 나타나고 또 계절이 나타나고 계절도 없는 데도 있잖아요. 적도 근방에 가거나 어디 가면은 아예 없는 데도 있어요. 이건 날이 지나가고 또 하루가 지나가고 또 하루가 오고 또 지나가고 한 해가 지나가고 또 한 해가 또 돌아오고 다시 나가잖아요.
창조하신 그것으로 인해서 이 땅의 역사가 이제 세워지기 시작한 거죠. 시간이 나오기 시작하고 인간이 발견했죠. 창조하신 곳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모든 일정, 천체의 천체가 변화하는데요. 이 징조 자체가 뭘로 바뀌냐면 여러분 가장 많이 보는 것들이 천문학할 때 그 별의 별자리 있잖아요. 그게 지금 천체 현상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어느 계절이 되면 뭐가 어디가 중심이 있고 다 달라지죠.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조를 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동방자들이 별을 따라왔잖아요. 별의 징조를 보고 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빛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빛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광명체들이 빛을 내게 해서 땅을 비추라 궁창에 있어 하늘의 궁창에 있어 이제는 궁창이란 말을 쓰지 않고 하늘의 궁창이라고 사용합니다. 광명체들이 그건 빛을 발하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것이 들이라고 썼을 때는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는데 광명체들이 그렇게 있는데 그 광명체 중에 큰 광명체는 두 큰 광명체를 만드셨다. 빛을 발하는 존재로 그리고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이 이제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낮을 주관하는 존재 태양으로 밤을 주관하는 존재 달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었어요. 근데 밤을 주관하는 존재는 조금만 생겼다가 또 없어진 것처럼 생겼다가 점점 커졌다가 또 점점 작아졌다가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보여지는 부분 하나님께 창조하신 세계에서 하나님께 주신 거지 그걸 주관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빛을 내는 존재 항상처럼 그런 존재는 그 영광 하늘의 영광이 다르고 달처럼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보름달이었다가 이렇게 해서 빛은 빛으로 판단하잖아요. 우리가요. 달이 줄어든 게 아니잖아요. 빛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분명히 빛으로 하셨는데 빛은 그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달과 같은 영광 그 다음에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죠. 영광이 다 달라요. 달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 같고 태양빛하고 보는 경우는 다르죠. 창조하신 세계 하나님께서 작은 광명처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또 별들을 만드시고 자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실 때 그랬어요. 광명체들이 있어 밤과 밤을 나누라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빛을 비추라. 이렇게 명령하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이 창조됐는데 그 창조된 것에 대한 또 하나님께서 지금 지구 안에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두 광명체를 이렇게 만들어주셨다. 그러면 처음에 광명체들이 것들이 상당히 크게 만들어졌을 텐데 그 중에 두 광명체를 또 구 광명체를 하나님이 구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그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별들을 만드시고 그러면 그 광명체들 가운데 존재하는 것들은 우리가 두 광명체는 따로 떼어놓고 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서에도 12장에도 거기 나와요. 지혜로운 자는 궁창에 해처럼 많은 사람을 돌아본 자에게는 하늘의 별과 같이
별처럼 그렇게 빛나게 할 것이다. 궁창이 빛처럼 빛나게 하신 것은 태양이죠. 영광스러운 게. 그러니까 지혜를 가진 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사람을 돌아가게 하는 자는 아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고, 이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좀 상징하는, 그게 하나의, 그게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는,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이 지구라는 존재, 여기 시점에서 거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를 가가지고 보면은 수없는 별 중에 태양보다 더 밝은 엄청난 것들이 있을 텐데, 거기 가서 보면 우리는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지구 밖에는 못 나가죠. 그래서 창조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했습니다. 여기는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궁창에 그것들을 궁창에 두어, 그러니까 작은 광명체나 큰 광명체를 궁창에 두어서 그것을 땅에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도 주관하게 하시고, 그러면 두 광명체이겠죠. 그리고 빛과 어둠이 나눠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달을 비춘다고 해서 달이 얼마나 비춘다고 해서 뭘 많이 볼 수 없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아주 밝은 날도 잘 볼 수 없죠. 환하게 볼 수 없죠. 조금 낮게 보이죠. 제가 어렸을 경우에는 그 달도 굉장히 밝았어요. 왜? 어둠 세계에 살았으니까 엄청나게 밝은 빛으로 느껴졌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선명하게 있지만, 지금 이런 세상에 바라볼 땐 달은 정말 빛이 없는 존재죠. 아주 약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빛과 어둠을 나눠주셨다. 그럼 처음에 창조하실 때 빛과 어둠과, 여기 하나님께서 두 광명체를 통해서 그들에게 비추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는 그때 나타나는 빛과 어둠 다 다르죠.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다른지를 영으로 들어가면 알 수 있어요. 이것은 거기는 알 수 없어요. 빛과 어둠은 거기 안 나타나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이 사람의 창조가 좀 이렇게 해서 맨 처음 빛을 나타내셨어요. 지금 흑암 위에 있었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위에 존재했던 그 땅에 그 빛을 먼저, 그 다음에 물로 수면에, 하나님 영의 위에 수면이 운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수면 물을 하늘의 궁창의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눠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땅에 있는 물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형체가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비어 있었고 형체가 없었는 그것이 진짜 채워지는 거죠. 하나님이 땅을 드러나게 하셨어요. 결국은 땅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물에서 나온 거죠. 왜? 하나님께서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고 이렇게 하니까 물이 드러났잖아요. 땅은 어디서 나왔냐면 물에서 나온 거예요. 베드로서 나오잖아요. 땅이 물에서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해서 땅의 모습이 드러났고, 그 다음에 땅 위에 있는 그 식물들을 이제 내시고, 그 다음에 넷째 날에는 광명체들이 있어서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는, 이 땅의 식물들을 살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빛들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늘을 먼저 만드시기 하늘이라는 존재가 물이 먼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존재하기 위해서 별들을 만드시는데, 그 별이라는 존재가 가장 크게 보면 우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별들이었지만 한 2개 이상 만들어 놓고 별들이라고 하지 않았죠. 하나님 창조하신 세계는 수천억, 천억 개의 별이 가진 그런 은하계가 천억 개가 있다. 최소한. 그리고 우주는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 빅뱅이다. 그 빅뱅 이론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우주는 지금도 넓어지고 있다.
그렇게도 모르는 세계를 하나님 창조하셨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 지구 하나 이 땅에 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봐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서 그렇게 큰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질서를 잡게 하셔서 이 질서 안에 사람이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창조의 세계에서 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큰 일을 하시는 걸 봐셔야 돼요.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그 햇빛 하나를 통해서 수없는 생명체를 살려서 우리가 지구에 거할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해줬잖아요. 바람도 불게 하시고 온도도 세우시고 이걸 다 만드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세계를 바라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감사하며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영적 회복이 여러분도 빨리 있어서 성경이 분명히 히브리서 10장 11장에 말한 것처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영안에도 이루어지는 복되는 심령들 되길 바랍니다.